복음 17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리어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누가복음을 강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은 이미 한번 지나간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제가 이렇게 선택한 것은 2021년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고민해 드려야 할 필요 있는 말씀이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이 말씀을 다시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변화되는 그 길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입으면 그가 어떠한 사람이든지 상관하지 않고 변화받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해가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간구해야 되고 소망해야 되고 사모해야 되는 것은 주님 만나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셔야 합니다. 무엇을 먹냐, 무엇을 입냐, 무엇을 마시냐 하는 이것에 집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 만나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입어 변화를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직장에 가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를 입어 변화의 삶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는 비로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그 은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들이 필요한가 하는 것이죠. 가장 먼저는 자신의 존재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신을 볼 줄 아는 것, 자신의 상태, 영적인 상태, 자신의 존재 이걸 보고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기를 본다 하는 것이 쉬운 일 같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구나, 내 영적 상태는 지금 어떤 상황이구나 이것을 알고 깨닫는 것 다 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면 내 영적인 상태를 정말 MRI로 찍듯이 CT로 찍듯이 확 찍어서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내 영적인 상태는 이런 상황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여실히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율법 말씀을 거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거울 앞에 서야 나를 본다고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이 그런 은혜를 입으려면 빼놓을 수 없는 신앙의 자세는 말씀의 거울 앞에 날마다 나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설 때 나를 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현관에 걸려있는 안방에 걸려있는 거울들은 여러분의 외모만 비춰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은 외모를 비추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심장 폐부를,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영혼을 비춰주는 거울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잊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겉모습을 보는 거울을 자주 들여다보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내면을 다 비춰주는 진리인 그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날마다 서기를 기뻐하는 우리 목포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병 환자 10명이 나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것은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깨달았습니다. 그죠? 우리는 나병 환자들이다. 아무도 이 나병 환자를 고쳐줄 수 없다. 우리가 나병에 걸리니까 가족도 우리를 버렸고 사회도 우리를 격리시켰다. 그런데 더 무거운 것은 나도 나를 어찌할 수 없는, 나도 내 몸에 찾아온 이 질병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이다. 그렇다면 나는 이렇게 살다가 죽을 것인가? 그들은 고민하다가 그들은 소망을 놓지 않았죠. 들려오는 소문이 있었죠. 수정병 든 사람을 고쳤다더라, 귀신 들린 사람을 자유케 했다더라, 기모거리를 듣게 했다더라, 말 못하는 사람을 말하겠다더라, 그가 나사렛 예수라더라. 그러면 우리의 나병도 고칠 수 있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하나의 소망을 품고 이들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기들이 머물고 있는 그곳을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그들은 예수님을 찾아가 소리 질렀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는 누구다? 인정한 거죠. 우리는 누구다? 나병 환자다. 옛말로 하면 우리는 문둥병자입니다 라고 하는 자기를 인정하고 자기 존재를 안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를 입는데 우리 동일합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를 입으려면 나를 정확하게 보셔야 합니다. 내가 영적인 나병 환자는 아닌가 하고 보셔야 되죠. 내가 영적인 나병 환자라는 사실을 발견하면 여러분은 탄식하고 절규하며 여러분은 소리를 지를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나병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존재가 누구일까를 여러분이 찾게 되겠죠. 우리가 지금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코로나19 2019년에 생겼기 때문에 코로나19 그러죠. 19년이 지나갔습니다. 20년이 지나갔습니다. 21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22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희망이 보이질 않습니다. 여러분 다 지금 마스크 썼죠. 제 손녀딸이 저기 와서 앉아 있습니다. 이 아이는 태어나서 인간을 볼 때 인간이 어떻게 생겼구나, 마스크를 쓰고 있는 인간이라고 아마 생각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희한한 세상을 지금 신생아들이 태어나서 보고 있는 거죠. 재미있는 것은 너무나 또 미세먼지가 많으니까 요즘 태어나는 아이들은 속눈썹이 길게 태어난다는 이런 말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변종이 생겨났습니다. 가비없네 이 상황이 크네 하지만은 1차, 2차 접종 무용지물로 만들고 3차 접종도 무용지물로 만든다는 별 의미가 없다고 하는 미국 의학계의 보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죽어가는 사람이 있고 백신 맞아서 죽어가는 사람도 있고 이 희망이라고는 찾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이죠. 여러분,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은 얼마나 황량해 갑니까? 자영업자들은 많은 대출을 받아서 사업장을 일궜는데 손님이 없으니까 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리 없이 죽어가는 사람들이, 이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때 고백해야 되는 게 뭘까요? 하나님,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다. 우리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 나병 환자 10명이 고백하는 건 한마디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말은 뭡니까? 우리는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할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저는 이 말씀을 오늘 하루 종일 묵상을 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이 있을까, 이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와서 여러분 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불쌍히 여겨주세요. 코로나 상황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 코로나 팬데믹에서 벗어날 그 어떤 희망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라고 여러분이 깊이 매달리며 여기까지 오셨는가? 아니면 그런 기도는 거의 하지 않고 어서 끝났으면 좋겠다, 한 방에 이 코로나를 끝낼 백신은 어서 속히 개발되지 않는가? 이런데 여러분 관심을 많이 가지셨는가? 이 시간 한번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종료되는 길은 저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코로나가 내일이라도 종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고 그 은혜의 그 손길을 내리지 아니하시면 코로나는 10년, 20년도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인간의 지식, 백신을 개발해낼 거라고 하는 인간의 과학, 의료 체계, 이것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코로나 상황에서 여러분이 그것을 의지하고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망을 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은 의료 체계를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과히 기뻐하실 수 없는 상황이죠. 오늘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 앞에 외쳤던 외침은 한마디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다른 사람들은 다 빼놓더라도 우리를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쳐야 할 사람들이 있다면 누구여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만큼은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한다고, 주님의 은혜만이 이 코로나를 종식시킬 수 있다고 우리가 눈물로 그렇게 기도하고 탄식하며 부르짖어서야 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제가 느끼는 느낌으로는 교회 안에 코로나의 종식이 하나님의 은혜로 종식될 거라고 하는 희망을 갖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다고 하는 사실이죠. 교회라고 하는 간판은 걸었습니다. 교회의 십자가라고 하는 첨탑에 십자가는 걸기는 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구주라는 믿음은 갖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천지 만물을 운행하시고 역사를 섭리하신 역사의 주관자라는 고백도 우리 안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라고 하는 이 팬데믹 상황 앞에서는 그분이 아무 일도 하실 수 없는 것처럼 우린 기대하지 않고 있지 않는가? 기대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금식도 했을 것이고 작정도 했을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은 소망했을 거예요. 주님만이 은혜 베푸실 분이며 주님만이 이 코로나를 종식시킬 수 있는 분이며, 그리고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아직 못 깨닫고 그 메시지 앞에 무릎을 못 꿇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끝내지 않으셨을 거라고 믿는 믿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지 한번 점검도 해볼 필요가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나도 나를 어찌할 수 없는 불쌍한 사람이라고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인정이 어디서 안 되냐면 교회 안에서 안 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교회 안에서, 코로나 상황 앞에서 나도 이 코로나를 하나님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 인정을, 우리 힘으로는 이 코로나를 종식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나의 무능을 하나님 앞에서 교회가 인정을 안 한단 말이에요. 성도가 인정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주님이 언제까지 이 코로나를 이끌고 가시겠어요? 우리가 겸손해져야 되죠. 주님만이 은혜 베푸실 분이고 주님만이 이 일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우리가 교회의 간판을 걸고 십자가를 걸었지만, 그리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류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분이라고 입으로는 말하지만 그것이 립서비스는 아닌가, 입에 발린 고백만은 아닌가, 점검하라고 하는 주님의 사인이 오늘 우리에게 있지 않은가, 한번 도전받자 이 말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만나서 율법을 논하기도 했고 예수님과 함께 식사도 할 수 있었던 그런 기회를 가진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입지 못했습니다. 은혜를 입지 못한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아주 비참한 결과를 그들은 가지고 왔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는 이 코로나 상황 앞에서 코로나를 종식시킬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목 놓아 울지 않고 목 놓아 부르짖지 않을까요? 우리의 신앙 한번 점검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혜 받기 어려운 사람들이 누굽니까? 은혜 받기 어려운 사람들. 여러분, 새해에 또 이런 말씀들이 여러분에게 도전도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은혜 받기 어려운 사람은 나는 더 이상 배울 필요가 없는 사람. 그래서 성경을 배워야 할 필요성 자체를 못 느낀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 좀 성경 공부 좀 개설해가지고 좀 우리 좀 가르쳐 주세요. 이런 사람을 찾기가 요즘 교회에서 어렵습니다. 성경 공부 개설해가지고 당신들 의무적으로 들어와서 배워라, 이럴까 겁을 내는 분들이 의외로 많지 않을까? 그죠? 이런 분들은 이 성경 공부를 개설했으니까 이런 직분을 가진 사람들은 여기에 꼭 와서 성경 공부를 하십시오 라고 하는 이런 광고가 떨어질까 도리어 겁을 내는 분들이 더 많을지 모르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영적인 허기짐이 무엇인가를 아십니까? 영적인 배고픔이 뭔지 아냐 이 말이에요.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을 배우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허기짐을 느끼지 못한다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밥을 하루 안 먹고 이틀 안 먹고 사흘 안 먹었으면 여러분 안에 느껴져야 되는 생리적인 현상은 무엇입니까? 배고픔이죠. 죽겠다, 배고파서. 누가 먹을 것 좀 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 육적인 허기짐 앞에 여러분이 어찌할 바를 모를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런데 영적인 허기짐, 말씀을 읽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으면서도 영적인 허기짐을 못 느낀다? 그거 무엇일까요? 여러분, 혹시 말씀을 읽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는데 영적인 그 허기짐을 느끼고 계십니까? 영적인 배고픔 느끼고 계십니까? 죽겠다, 제발 우리 목사님 말씀 좀 읽으라고 말하고 말씀 좀 가르쳐 준다고 이쪽으로 오라 그러고 그런 성경 공부들이 개설됐으면 좋겠다, 이런 아우성들을 여러분이 치고 계시냐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하면서 은혜 받기 어려운 사람은 이 영적인 허기짐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허기짐을 느끼지 못한 사람들은 성경을 배우십시오 그러면 안 하고 싶습니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렇게 우리 안수 집사님들을 공부하면서도 그렇게 나눴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성경을 배우자는데, 성경을 읽자는데 하기 싫다면 어디를 점검해야 된다? 어디를 점검해야 될까요? 예수 믿는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을 읽어라, 성경을 배워라, 성경 공부에 참여해라, 그런데 나 하기 싫다고 말하면 어디를 점검해야 돼요? 구원을 받았는가를 점검해야 되겠죠. 구원받은 생명인가를 점검해야 되겠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더 이상 기도할 이유를 느끼지 못한다? 주님의 힘 따위는 전혀 내게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그래, 나는 새벽기도 같은 거 하라고 하면 괴로운 것이고, 새벽기도는 어떤 원수가 만들어가지고 꼭 특별 새벽기도를 꼭 종종 하나씩 넣어가지고 사람을 성가시게 하는 거.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의 목마름을 느끼지 못한다? 여러분,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나병 환자 10명은 자기를 보았어요. 나는 나병 환자다. 그 누구도 나를 고쳐낼 수 없는 나병 환자다. 우리 가족도 우리를 버렸고 사회도 나를 버렸다. 그런데 나는 고침받고 싶다, 나는 회복되고 싶다 라고 하는 소망을 그들은 가졌다고 하는, 그 목마름이 있었고 그 허기짐이 그들 가운데 있어서 그 목마름과 그 허기짐이 예수 앞에 그들을 나아가게 했다고 하는 사실이요. 오늘 우리 교회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를 보기를 원합니다. 내 영적인 상태를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만약 내 존재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말씀을 읽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아서 영적 허기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기짐을 느끼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목마름을 느끼지 못해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 그런 필요를 못 느낀다면 진짜 영적 나병이죠.
이 사람은 이 나병을 공동체 안에 계속 퍼뜨릴 사람이죠. 나병을 전염시키고 또 전염시켜서 공동체를 나병 공동체로 만들고 결국은 그 공동체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제 막내에게도 그런 얘기를 요 근래 했습니다. 사람은 에너지에 의해서 붙는 것이다. 에너지. 나에게 천국의 에너지가 있으면 천국의 에너지,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는 것이고, 지옥의 에너지를 가진 사람은 불평과 원망과 시기와 다툼 이런 것들을 일삼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거다. 거기는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사자성어의 유유상종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사자성어에 그치지 않고 대단히 영적인 사자성어인 것이다. 왜 유유상종이냐? 그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끼리 모이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면 나병 환자들끼리 모여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모여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으니까 그 모임을 깨뜨리고 어디로 나갔습니까? 가족에게로, 사회로 그들은 돌아갈 수 있었다는 말이에요. 나병 환자라고 하는 이 에너지만 가지니까 나병 환자끼리 10명이 모여 있었던 거예요. 이들이 주님의 은혜를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내 신앙의 그 건강 상태, 내 영적인 그 상태를 잘 점검해 보십시오. 그래서 발견하셔야 합니다. 어떤 사람으로 나를 발견해야 합니까? 주님 앞에서 나 불쌍한 사람이라고. 주님, 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성경도 잘 안 읽는 사람, 기도도 잘 하지 않는 사람, 모이면 문둥병자 같은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뭔가 에너지를 쏟아냈던 문둥병자 공동체, 그런 모임들로 구성되어 있는 우리 모습. 여러분, 그 문둥병자 같은 그 모임에 주님의 은혜가 임해야 그 문둥병자 같은 그 모임 공동체가 해산이 될 수 있는 거야. 저는 우리 복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 나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 영적으로는 나병 환자 같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또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만이 나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고 그들은 깨닫고 예수님께 나아갔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자신이 불쌍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가족으로부터, 사회로부터 격리당해야 되는, 그리고 나도 나를 어쩔 수 없는 불쌍한 사람이라고 하는 자기 존재를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거기서 손을 놓아버렸다면 그들은 나병 환자로 살다가 그렇게 죽었을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 앞에 두 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아주 절망적인 상황을 우리가 만납니다. 나병 환자라고 하는 상황을 만나는데, 어떤 사람은 나병이라는 상황을 만나면 완전히 절망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절망함. 그런데 나병이라는 상황을 확 만났지만 처음에는 절망하지만 그 다음에 소망을 찾는 사람이, 소망을 묻고 소망을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절망의 상황에 만나서 완전 절망으로 가면 하나의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귀가 닫혀버립니다. 마음이 닫혀버립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나병을 만났지만 그들은 거기서 완전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가졌던 거죠. 소망을 가지니까 복음이 들려왔던 거죠.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동네 사이로 나사렛 예수, 죽은 자도 살려내는, 귀머거리도 듣게 하는, 귀신도 쫓아내서 자유케 하는 그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고 하는 복음이 그들의 귀에 들려온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정말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나병 환자처럼 정말로 무능하고 말씀도 제때 못 읽고 기도도 제대로 하지 않는 그런 나병 환자 같은 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완전히 절망해서, 그래 목사님 말씀한 대로 나는 완전 영적 문둥병자입니다, 그래서 나는 체념했습니다, 내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 기전에 복음은 들려질 수 없어요. 그래요, 나는 나병 환자예요. 나 제때 성경도 못 읽는 사람, 성경 배우려고 하는 열망도 없었던 사람,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 힘들다고 투정되면 나 나아가지 않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제 나 새로워지고 싶습니다. 나병 환자 공동체, 그 유유상종의 공동체에 은혜가 임해서 그 공동체 깨지고 내가 가족으로 공동체로 내가 돌아가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소망을 가질 때 그들의 깃전에 돌려오는 건 뭐라고요? 나사렛 예수가 동네 앞으로 지나간다 라고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병 환자들은 그래서 희망의 메시지 하나를 준비한 거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우리가 어떻게 될 수 있다? 나을 수 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가족에게로 돌아갈 수 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우리는 사회로 돌아갈 수 있다.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 하는 이 메시지를 그들은 마음 가운데 준비하고 예수님 계시는 곳으로 달려가서 그들은 외친 거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중대한 상황 속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합니까? 안 될 거야, 될 때 되겠지라고 체념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누구에게 소망이 있다? 예수님께 소망이 있다.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코로나는 종식될 수 있고 자유를 누릴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준비해야 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만이 나를 불쌍히 여기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께 절규하듯 부르짖어야 하는 부르짖음은 다른 것이 아니죠.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다리는 것이죠. 그리고 외치는 것이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여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우리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대한민국과 이 열방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당신이 불쌍히 여겨주시면 코로나를 종식시키고 어깨동무하며 다시 새로운 공동체로 우리 가정이, 교회가, 이 국가가, 열방이 나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우리가 부르짖을 수 있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 누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 이 마음을 가져야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고, 나아가서 예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을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생각,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생각할 때 어떤 존재이십니까? 늘 나는 귀한 사람이고 나는 늘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여기만 머물러 있으시면 안 됩니다. 탁 뒤집어 놓고 보면, 내 삶을 확 뒤집어 놓고 보면 추하고 더러운 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실수한 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예수 믿어 사랑으로 서로를 대한다고 그렇게 입버릇처럼 말하지만 정작 내 마음과 내 어떤 이익의 관계에 어떤 문제가 다가오면 우린 돌변하잖아요. 지극히 인간적인 사람으로, 지극히 세상 사람들과 조금도 변함없는 사람으로 교회 안에서 말하고, 교회 안에서 행동하고, 교회 안에 힘을 규합하는 그런 사람들 아니냔 말이에요. 그런 우리를 보고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주님, 나는 추하고 더러운 사람입니다. 겉으로는 넥타이 차고 양복 입고 머리 빗고 예쁘게 다니니까 멋진 사람인 것 같고, 강단에 서서 설교하니까 멋있는 사람인 것 같지만 내 삶을 뒤집어 놓고 확 보면 내 삶에 썩어 문드러진 고름 냄새가 얼마나 많이 풍기는 나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절규가 우리의 저 심령 깊은 것에서 올라와야 되지 않겠냐 말.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도 그렇게 얘기도 하고, 만나는 사람들, 여러분, 내가 얼마나 비참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이 예배당에서, 이 빈 예배당에서 홀로 앉아서 부르짖을 때 여기까지 울음이 차 올라옵니다. 차 올라와서 울음이 주님, 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목 놓아 부르짖어야 할 만큼 나는 추하고 더러운 사람이라는 사실을 발견해야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코로나 팬데믹 상황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백신입니까? 여러분이 백신을 더 매달리는 백신이 하나님입니다. 백신 맞으셔야 되죠. 2차도 맞고 3차도 맞고 맞아야 되죠.
그러나 그것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거라고 거기에 목을 메고 거기에 소망을 건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하나님이겠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 여러분 왜 팬데믹이 계속 19, 20, 21, 22를 향해서 가냔 말이에요. 신명기 말씀은 뭐 여실히 말씀하죠. 너희 중에 죄를 거두지 않으면 내가 계속해서 독종을, 질병을 내가 너희에게 던지겠다고 말씀하죠.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깨달아야 되죠.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셔서, 물론 이것도 이 질병도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지만은, 깨닫게 하시는 은혜지만은,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질병을, 이 바이러스를 거두지 않으시는 것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 던지시는 메시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영적인 이 귀머거리가 되어 있는 이 교회, 영적인 귀머거리가 되어 있는 이 성도들, 어디에만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대통령은 누가 될 것이냐? 코로나 확진자는 몇 명이냐? 몇 차까지 백신을 맞아야 될 것이냐? 여기에는 귀를 쫑긋 세우고 여기에는 마음을 다 쏟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지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나님 듣게 해주십시오. 내 귀를 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라도 그 메시지 듣고 그 메시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는 이 절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 이걸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언제 불쌍히 여겨주시죠?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을 때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 지금 지나가실 때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병 환자들이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답이 너무 쉽지 않습니까?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시면 우리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입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짧은 에마디의 외침이, 짧은 에마디의 간구가 우리 입에서 나오지 않는 것이죠. 이유가 뭐죠?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죠. 내가 나병 환자라는 사실을 모르는 것이죠. 내가 벼락 맞아 죽어도 부족함이 없는 추하고 더러운 인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바리새인처럼 율법에 능한 자요, 율법을 다 아는 자요, 일주일에 2번 금식한 자요, 11조를 드리는 자요, 박하와 해양과 채소의 뿌리까지 11조를 드리는 자라고 하는 이 허울로 나를 완전히 감추고 내 안에는 고름이 터져서 이 나병의 냄새가 펄펄 남에도 불구하고 그걸 전혀 못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이 짧은 에마디 외침이 주님을 향해서 터져나오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죠. 은혜, 나를 보는 은혜. 그리고 주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야 내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이 은혜. 그리고 내 입에서 고백되어야 되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공동체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나병 환자들, 그리고 결국 예수님께 나아갔고 예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우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네 몸을 보여라. 그들은 가면서 다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가던 길을 돌이키고 돌아왔습니다. 제사장보다 더 크신 분이 예수님이시구나 하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릎을 꿇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이분이 나의 문둥병을 고칠 뿐만 아니라 나의 죄도 사하시는 구주시구나 하고 무릎을 다 꿇은 거죠. 그때 예수님은 나병의 치료뿐만 아니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하는 영혼의 구원까지 예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 말씀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듣게 하실까요? 그것은 통일하게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내가 누구인지, 내 영적 상태는 어떤 것인지 확 까발려서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 스스로에게는 희망이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희망이 있고 그분이 은혜 베푸실 때만 내 인생이 새로워질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 결국 이들이 그걸 깨닫고 외친 게 뭡니까? 예수님께 갔고,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쳤고, 그 외침을 거절하지 않냐 하시고 예수님은 이들을 고쳐주셨죠.
이 은혜를 주님이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 주님의 은혜를 갈망합시다. 새해에는 더더욱 많이 주님 앞에 외쳐야 되는 것,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는 나병 환자 같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많이 발견하고 주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칠 때마다 주님이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셔서 이들이 입었던 그 은혜를 우리가 새해에 입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잠깐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할까요? 하나님, 나를 보게 하시옵소서. 내 추함을 보게 하시옵소서. 내 외식적인 이 모습을 보게 하시옵소서. 내가 교회 생활하면서 어떤 의견을 내고 어떤 것을 할 때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내가 영적인 나병 환자 같은 사람, 나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할 사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인 것을 여러분 한번 고백합시다.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심령에 진정한 절규가 있기 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에마디 절규가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내 신앙의 그 이면을 보는 것입니다. 얼마나 추한 사람인지, 얼마나 정욕으로 내가 사는 사람인지, 얼마나 시기와 다툼이 많은 사람인지, 문둥병자 같은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문둥병을 진동시키는 그런 모임들, 그런 공동체가 되고 있지 않은지 아버지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은혜가 임해야 합니다. 은혜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코로나 팬데믹이 이렇게 계속해서 진행되는 것, 우리가 어디에 지금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주님이 베푸실 그 은혜에 귀를 기울이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주님이 던지실 메시지가 무엇인가 귀 기울이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절규하며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주님만이 희망이라고, 주님만이 우리를 온전케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주님만이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이 민족과 열방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고 고백하게 하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10명의 나병 환자 같은 우리입니다. 냄새나고 정말 썩어 문드러진 그 모습들로 가득 차 있는 우리입니다. 주님, 우리를 보게 하시옵소서. 은혜 주셔서 내 내면을 여실히 보게 하시옵소서. 얼마나 내가 추한 사람인가 보고 남 손가락질하기 이전에 나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내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내가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부르짖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우리 가정이, 교회가, 또 이 나라와 민족과의 열방이 회복되는 은혜를 덧입게 하시옵소서. 어떤 문제를 만났습니까? 절망에 묻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절망 다음에 소망을 갖고 소망 속에서 주의 복음을 듣게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